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악보 나오나? 악보 좀 같이 불러야 되니까.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삼양중앙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사랑과 축복 인사 나누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뭐 준비가 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불러도 됩니다. 예. 제가 근래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설교도 하고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가면은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봅니다. 이 교회는 한 57년 정도 됐나요? 네, 65년에 설립돼 있다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62년 설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응급재단 시스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962년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주보를 보니까 6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년 가까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 각각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분위기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삼양중앙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얼굴빛이 환해서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각산 아래에 양지 바른 마을 삼양. 이 삼각산을 북한산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만 아실 텐데 저는 저기 강원도 시골 사람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삼양동이 어떤 동네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삼각산, 이 북한산의 양지 바른 마을이 바로 삼양동이더라고요. 1960년대에는 서울에 한 큰 세 가지의 큰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두 번째가 화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큰 장마가 홍수가 있었어요.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후암동이나 신설동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삼양동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또 남창동, 남대문 쪽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때문에 이주해 온 분도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또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큰 장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마를 만날 때 이재민이 되고 수재민이 되어서 이주해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 바로 삼양동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삼양동에 와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와 계신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에 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오시진 않겠지만 새로운 삶을 이곳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좀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워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의 트렌드,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트렌드, 여기다 앞에 붙여놓은 슬로건 있잖아요. 여기는 안 붙여놨는데 붙여놓은 슬로건, 뭐 여기다가 뭐라고 붙여놓죠? 리바이블, 뭐 리스토어, 리바이벌, 리바이블,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잖아요. 다시 성경으로, 리어게인, 다시 시작, 리본,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붙여놓습니다. 올해 감리교회도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를 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리아드 폰테스, 어렵죠. 라틴어로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근원으로. 그게 요즘의 교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게 앞에 붙여놓는 거죠.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은 삼양중앙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대부분 삼양중앙교회 거의 초창기부터 다니신 분들인가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세 지극하신 분들은 삼양중앙교회를 한 50년, 60년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분들, 이곳에 새로 등록해서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일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그냥 멀쩡한 분들이죠. 일어서라 그러면 다 일어서실 수 있죠. 그렇죠. 앉으라 그러면 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자신을 뭐 이렇게 도구에 옮겨줘야지 어디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시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혔는데 뭐 하려고 거기다 갖다 앉혔어요? 뭐 하려고? 구걸시키려고, 동냥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동냥을 시켜서 뭐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뒤에서 어떤 블로커가 있어갖고 거둔 거 이렇게 구걸한 거 좀 뺏어가려고 그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걷지도 못하고 이런 힘든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본인도 생각하기를, 그 안진뱅이도 생각하기를, 야,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걷지를 못할까?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러면서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온 인생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옮겨주는 대로 그냥 성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그 성전 미문에 앉혀주면 거기서 그냥 한 푼 줍시오 이러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좀 잘,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잘 돌보고, 그리고 섬겨주고, 좋은 것도 먹여주고, 그리고 좋은 것도 입혀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안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요, 어느 선교단체, 어느 복지원 이런 곳에서, 거기 그런 곳은 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때리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가끔 저희는 아이가 둘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은 딸이 둘인데 저희는 아들만 둘입니다.
셋째를 딸 좀 낳을까 그러다가 역시 아들 같아갖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성장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섬에서 했거든요. 저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섬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가 바다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근데 어릴 때 저희 큰아이가 얼마나 빨리 걸었냐면요, 8개월 때부터 걸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돌 때는요, 자기 돌떡을 듣고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 뱃속에는 둘째가 있었어요. 소 목사님도 연년생이잖아요. 저희도 연년생이에요. 둘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배가 불러서 걔를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막 방파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장애가 생기든지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게 아이들이 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는 그거는 별로 크게 어떨 땐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만 봐도 내 자녀가 그냥 겉이 멀쩡하게 태어난 거, 그것만 봐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그냥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얼굴이 후끈거리면서 목사인 제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묻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수로 삼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받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새로운 시작.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시작. 근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누군가가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장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뭐하러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죠?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늘 옆에 두고 있던 제자예요. 그렇죠? 늘 옆에 두고 있던 제자. 저는 박성호 목사님이 참 부러운 게 키가 크고 아주 그냥 잘생기셨어요. 저희는 씨가 작아갖고 이렇게 작은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곁에 늘 두고 싶은 사람. 저렇게 예수님 곁에, 제 곁에 늘 두고 싶은 사람. 저는 작으니까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제 옆에 있어요. 제 아내는 껌딱지 같아서 저가 어디든 같이 가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아내를 무지무지 사랑하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결혼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죠. 늘 예수님이 곁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자던 사람들입니다. 잠들어 보낸 사람. 아주 너무 힘든 거죠. 이 영적으로 멘탈이 확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완전히 멘탈이 나가갖고 이 사람들 그냥 예수님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잠들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며칠 동안 오순절이 예수님 올라간 다음에 며칠 만에 오순절이 됐어요? 성령 강림이 며칠? 여기 손가락을 해줬잖아요. 네? 열흘 만에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던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기도하는 분들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기본이 몇 번이 하루에 몇 번? 3번.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지금 몇 시예요? 제 9시면은 오후 3시.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기도에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정오와 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오후 3시 그리고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유대인들, 더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그 3번은 기본이고 5번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죠.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5번씩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한 번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좋죠. 한 번만 해갖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습관은 그렇게 타는 거죠. 유대인들의 습관. 하여간 이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뭐 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생활이 여러분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기도가 끊어질 뻔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 살아가던 그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지역에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에게는 이제 절대로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오직 다리오 왕 세운 신상에게만 하고, 그리고 또 이 다리오가 내린 조서대로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다니엘을 타겟으로 삼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끊어지지 않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이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정, 아까 우리 김학영 권사님이 김학영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사도들처럼 기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서 이 남현사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역사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장로님도 계실 거고 권사님도 계실 텐데 기도의 능력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면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 그렇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구걸을 했어요. 한 푼 줍시오 하고 이렇게 구걸을 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한 거예요. 자,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아이 컨택을 안 하면 졸릴 수 있습니다. 주목을 했어요. 그 안진뱅이는 왜 주목했습니까? 뭘 줄까 하고 주목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왜 주목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뭘 줄까 주목했겠죠. 주고자 하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 서로 주목이 돼야죠. 저희 집에 아내가 이제 뭔 유아 프로그램 일을 하는데 교재를 쓰려고 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 하나는 어항에 물고기가 있고 또 하나는 달팽이가 있습니다. 달팽이가 요만한 거 갖다 놨는데 이만해졌어요.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저희가 달팽이 요리를 프랑스에서 먹는 달팽이 요리. 프랑스에 가면 요만큼 주더라고요, 달팽이 요리. 그런데 저희 집에 보면 이만한 게 있어요. 아내가 잘 키워갖고. 그럼요, 어항 앞에 이렇게 가면요, 그 구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난 구피들이 내가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 이렇게 몰려와요. 참 희한하죠? 걔하고 나하고 뭐 일면식도 없는데
걔네들이 뭘 달라는 거예요? 사료 달라는 거죠. 사료. 먹을 거 달라는 거죠. 주면은 그냥 먹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려요. 달팽이는 좀 느긋하더라고요. 달팽이가 원래 느긋하잖아요. 그렇죠? 달팽이는 상추나 배추 이렇게 하나 뜯어주면요, 어디다가 나타나는지 들금슬금 나와갖고 다 뜯어먹고 또 흙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주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 주는 사람도 주목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도 주목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하는데, 이 사람은 빨리 동전 한 입이나 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니, 동전 한 입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안병학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람 중에는 없대요. 그럼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아직 앞으로도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속에 그 이름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돼요. 제가 여기 삼양중앙교회 손철삼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막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1년에 설교를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응급부장입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그 응급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를 아무도 안 불러요. 교회에. 근데 손철삼 목사님네 교회는 가려고 하니까 막 열정이 생겨요. 막 그냥 더 세게 설교해야 되겠다. 제가 지지난주도 다른 교회 가서 저 수원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때는 조용조용하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저는 손 목사님을 믿으니까 여기 뭐 시험 들고 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아주 그냥 세게 설교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 옛날에 CCC 그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이 수많은 그 대학생들 앞에 놓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외쳐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구원을 하신 분, 구원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치유도, 회복도, 영광도, 치유도, 회복도, 영광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선포해야지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백날아서 부르짖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무슨 영광과 응답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생명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양중앙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과 치유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팍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사람이 나 일어날래 이러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기적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뭔가를 줘야 돼요. 그 뭔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붙잡아 일으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사람은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일어나갖고 진짜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정말로 일어났는지 기적을 체험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일어난 게 맞는지. 걷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뛰기도 하고. 야, 정말로 내가 고쳐졌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면 입에서 맨날 한 푼만 줍시오 하던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이런 믿음을 생활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데 새로운 시작을 한 이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나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해도 되나요? 혹시 집에 가셔야 되나요? 집에다 옆 붙여놓고 오신 분들 있어요? 저는 좋은 게 설교에 제한이 없는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제한이 없는 교회. 근데 서울에는 12시 딱 되면은 시계 보기 시작하고 막 이래갖고 설교에 제한을 두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저는 다 끝났어요. 하나만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이 친구는 현장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교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한 10년 전에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신장 투석하는 분이나 신장 이식하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전인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뭐가 이렇게 톡 불어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거 뭐냐? 근데 뭐 병으로 힘들어 하더니 이게 이런 이상한 증상도 이렇게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신장을 투석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해야 되는데 혈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투석을 하려면 주사 바늘을 아주 두꺼운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이게 톡 삐져나온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한번 만져보래요. 제가 거기를 만졌어요. 어땠을까요? 쿵쾅쿵쾅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맥을 짚으면 간신히 그냥 뛰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이게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전류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5, 6년 전에 신장 이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했어요. 누군가가 신장을 기증해주고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아직도 싱글입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제 또래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 교육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목이니까 교회 학교나 뭐 이렇게 모든 교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장 이식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친구가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신장을 하나 받아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저쪽 군포 의왕 그쪽에 그 백운호수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빌라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맨 꼭대기 복층을 구입을 했어요. 싱글인데 복층을 구입했어요. 혼자 사는데 가보니까 가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휑해요. 혼자 사는데. 그래서 왜 복층을 구입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교회 교육 쪽이다. 교육 인프라들, 교육 인재풀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갖고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이렇게 좀 같이 의논하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늘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곳이 많으니까 시설을 사용하려면. 그래서 그 친구가 무리를 해서 자기 수준에서는 무리를 해서 복층에 빌라를 꼭대기층을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와서 묵을 곳이 없으면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게 해주고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더니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장애를 가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이 걷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선한 역사가 흘러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삼양중앙교회도 이런 선한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 제가 이 찬양이 참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갖고 자 같이 부르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손잡아 일으켜주고, 그리고 뛰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전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아버지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흘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손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선한 일들이 아버지 삼양중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